우리는 우리가 바라볼 비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비전 무엇일까? 어제 첫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요. 바로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마른 뼈의 환상, 죽어가던 마른 뼈, 소망 없어 보이던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던 그 놀라운 회복의 사건, 그 회복의 비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여전히 바라보며 꿈꿔야 할, 특별히 군성교회 현장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들이 함께 소망하며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비전, 환상이지 않겠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러면 그 비전, 그 환상 어떻게 하면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잘 이루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하나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목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네, 한번 더 읽을까요? 시작.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며 전할 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는 그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사실을 이 아침 함께 마음에 잘 새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가진 것으로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어도 그것을 나눠준다 할지라도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조금의 유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그 심령이, 그 죽어진 삶이 다시금 살아남에 있어서는 그것이 결코 아무런 영향력이 되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며 가르치는 것,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져야 된다.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서의 말씀에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요, 붓고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껍질, 피부가 붙고 생기가 들어가는데, 그 역사가 언제부터 출발되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어제 일인데 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네, 언제 일어났느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을 때, 네가 명하라, 에스겔아, 뼈가 붙고 살이 일어나고 힘줄이 일어나고 피부가 붙고 생기가 들어가도록 네가 명령하라 하셨을 때, 그 명령에 에스겔이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했더니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는 회복의 역사는 출발되게 되었다.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는 그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겠다,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주어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마태복음 28장 지상 대명령의 말씀이다, 소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셨습니다. 제자들과는 마지막 만남의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도 되는 말, 안 들어도 되는 말, 그런 거 하지 않으셨겠죠, 그죠? 네. 정말로 꼭 필요한,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 메시지들을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기 원하셨을 텐데, 그 제자들, 그 마지막 만남을 이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뭘 부탁하고 계시냐? 얘들아, 이제는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네가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을 너희가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이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내가 다 받았고 그 권세를 근거하여 너희에게 선포하노니
너희는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말씀을 전할 때 살아나는 것이다. 내 것으로 되지 않는다. 주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요 세우는 것일진데 그것을 기억하며 힘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것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일까요? 잘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잘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포해야 될까? 그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또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신데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길지 않게 짧게 해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가서 전도해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서 전도해야 된다. 네, 가서 전도하는 자가 되자 여러분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합니까?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너는 가서 마른 뼈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너는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자가 되어라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들이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뭡니까?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다리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가 말씀을 전하며 가르칠 때 그곳에 비로소 변화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인데 가는 결단, 나아가는 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마땅한 전도자의 모습이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점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 한 가지가 바로 모이기는 힘쓰는데 흩어지기는 싫어하는 것. 모이기는 좋아하는데 나아가는 것은 싫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 한국교회 한 부족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기는 힘씁니다. 교제하기는 힘씁니다. 네,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했으면 그 다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 나가서 가르치고 받은 은혜 나누고 내가 받은 사랑 함께 전하며 나누며 이 땅 가운데 그것들을 충만케 하는 것. 그래야지만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인데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기 마련이고 악취가 나기 마련이고 결국에는 그 생명을 잃어버리기 마련일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나가서 달려나가서 거기서 비로소 말씀을 나누며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한 주간 파송되어 나아가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십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 오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십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가라는 명령을 나라에서 시켜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신교대 사역할 때 우리 용사들 데려놓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에서 옷 주죠, 밥 주죠, 운동시켜 주죠, 생각할 시간 주죠. 1시간 반씩 불침번 쓰면서 꿈에 대해서 고민하시라고, 꿈을 찾으라고 막 설교하면 애들이 아니, 뭔 소리냐고 이렇게 되게 막 욕하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우리 집사님들도 약간 그런 눈빛으로 되어주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네, 떠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우리들은 뭡니까?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가거나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는 감당해야지만이 이 전도의 사명, 회복의 사명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이루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민족에게 전도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음 따라 볼까요? 모든 민족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에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저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게 유익을 끼칠 만한 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상관없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원수와 같은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거룩한 사명 이루어낼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네, 또 아실 텐데 사람이 가다가 강도 만났거든요. 길거리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저 같은 성직자, 목회자가 지나가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죠.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요 또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세 번째 누가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고쳐주고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회복시키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돕고 살자, 착하게 살자, 그게 이 비유의 주제이겠거니 생각하시면서 많이들 살아가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의 이 비유의 주제는 그게 아닙니다. 뭐가 주제냐? 바로 누가 나의 이웃이 될 것인가? 누가 나의 이웃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이 우리 주님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거든요. 그럼 결론이 뭐냐? 바로 내가 이웃이 되고자 하는 그 사람, 내가 기꺼이 이웃이 되기로 선택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결단과 다짐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일 것인데, 전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모든 자들에게 전해야 되니 우리 주변에 허락한 그 영혼들에게 내가 기꺼이 나아가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고 전도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힘쓰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며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죄송합니다.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으로 전도하자. 삶으로 전도해야 된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요,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지키는 것,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고요, 삶으로 살아내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르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으로 사는 것은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삶으로 가르쳐줘야 될 때 비로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삶을 보면서 그 말씀의 자리로 들어오게 될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는 올바른 모범으로서 나의 삶으로서 가르치며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군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만났었습니다. 어떤 분이냐, 교회 와서는 너무 거룩한데 신앙생활 너무 잘하시는데요, 부대 가시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시는 겁니다. 막 지휘관이신데 화도 자주 내시고 막 욕도 하시고 인격 모독도 하시고, 근데요 주일날 교회만 오면 다시 거룩한 집사님, 장로님의 모습이 되어서 막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안 믿는 분한테 찾아가서 우리 한번 교회 갈래? 예수 한번 믿어볼까? 얘기하면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니나 잘해라 뭐 이런 눈빛인데, 그게 사실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예수 믿으라고? 니나 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아마 그러면서 돌아서는 이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시대의 전도의 방법이 뭘까? 삶으로서 본을 보이고 가르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삶의 모습이겠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것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마지막에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서 전하는 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 내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 그들 가운데 내가 약속을 줄 것인데 그게 뭐냐?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이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리고 내가 주체가 되어 완성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이 될 것인데, 그러니 너는 나를 의지하여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부탁해 주고 계십니다. 전도 내가 하려니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려니 어렵습니다. 마음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요,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믿고 고백할 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일어나고 기대와 기쁨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가르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한 부대에서 경험했던 일인데요, 이렇게 중사분이 계셨습니다. 고참 중사였습니다. 근데 표정이 어둡고요, 항상 불평불만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니까 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진급이 안 되시는 겁니다. 부대 생활이 힘드니까 가정 생활도 힘듭니다. 그래서 늘 어두운 표정 가지고 부대에 와서 늘 불평불만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살아가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몇 해가 지나고 구국성회를 갔는데 그분이 와 계신 겁니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성도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너무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천사 같은 표정을 하고는요,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잘 지내셨냐고 이제 그렇게 손을 잡고 인사를 하시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추적해서 쭉 알아보니까요, 이제 제가 떠나고 나서 다른 연대장님이 오셨는데 이 연대장님 믿음의 지휘관이셨던 겁니다. 자기 방을 개방하셔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막 하셨었는데, 이분이 문제 많은 불평 많은 중사, 고참 중사를 데려놓고는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구국성에 가기 싫다 하는데 억지로 끌고 데려가서 앉혀놨던 그 구국성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그분이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군생활 하니까 결국에는요, 원하던 진급도 되어져서 결국에는 군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 보면 생각합니다. 목회자도 중요하겠다. 그런데 섬기는 지휘관도, 주변의 간부도, 우리 성도들의 책임도 이렇게 너무나 중요하며 소중하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전도의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